지난 우리가 특별 통독,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귀한 말씀도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 문제로 터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도 물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마라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밖에 접할 수가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고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로 발생한 르비딤에서의 물 문제에 대한 일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있죠. 민수기 20장 말씀 속에도 머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물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등장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물 문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 머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 중심의 접근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제의 발생 배경이 어떠한가, 이 문제를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그 문제를 또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물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사실에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도착한 지역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곳이라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 도착했던 르비딤이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살아갈 때 물이 없다는 거, 이건 치명적인 어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착했던 곳이 물이 없는 고통의 땅이었다는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랬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시험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곳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환경일 때만, 건강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버리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나를 의지할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말대로 순종해 왔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겠는가? 바로 여기에 따른 시험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숙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환경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까요? 그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시험을 또다시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점 더 나아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할 수 있는 자리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숙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부르지 않으려 그러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 내용의 흐름은 이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던 겁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지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부닥치게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지도자로 삼을 때가 많지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원망과 고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지도자들은 그렇지를 못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론몰이를 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죠. 반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도자의 가치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모세 자신에 대한 시비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물론 물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죠. 먼저 원망합니다. 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아직도 저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주인공이야.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의무감과 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근성들, 노예 근성들을 내려놓는 것이 옳아.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는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세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원망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여러 번 원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모세가 가야 할 곳,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원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죠. 맞붙어 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자기가 해결자인 것처럼 그 문제에 자기의 입장을 토로하고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도 한번 마음이 다쳐지게 되면 그 사람이 설득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 문제를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곧 나를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보여준 이 본문의 말씀의 모범적인 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지요. 다만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그 지팡이를 이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물을 쏟아낸 것은 지팡이가 아니고 반석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반석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매우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먼 훗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가지고 위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본문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출애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이 나중에 세례받는 또 성찬의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 반석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 반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석을 칠 때의 광경을 좀 더 주목해서 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의 언급이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합니다. 반석 위에 누가 서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반석만 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쳤습니까? 하나님을 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마땅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그 시험의 과정에 참지를 못하고 자기의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지팡이는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맙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라, 나를 쳐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일을 직접 개입해 주심으로 친히 그 문제에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대하는 모습과 같죠. 그래, 나를 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쏟아붓는 대신에 성자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서야 할 심판과 진노의 자리에 대신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깨어진 반석은 바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오셔서 깨어진 반석,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반석은 특별히 준비된 반석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된 반석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대신해서 깨어진 반석,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쳐라라는 그 말이 있죠.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쳐라고 할 때 그 쳐라라는 단어가 이사야 53장 4절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맞으며라는 말과 치다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늘 이 내용의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진 반석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샘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은 누구에게 필요한 샘물이었을까요? 바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샘물, 문제 해결의 샘물이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샘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샘물은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받아 마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목이 타서 죽어도 싼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은 자격 없는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샘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샘물은 우리가 마셔야 될 샘물이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미 구원을 다 준비해 두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은혜의 샘물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도록 친히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절로 해결받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쏟아나오게 하셨지만은 야, 이게 웬 물인가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물을 취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서 실제적으로 섭취해야 나의 기갈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해결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판단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은 이미 예비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만 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풍성한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노신 그 놀라운 구원의恩寵을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와서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허락된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참여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수에서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면서 사막 같은 메마른 인생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가대준 문제는 내가 풀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그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샘물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 판단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항상 생각하시고 주의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더욱더 큰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삶의 판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신앙인의 참된 신앙인다움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겉보기로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내가 취하지를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는 수준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